예, 청소년이 앞에 나온다는 거는 기적입니다. 우리 교회는 맨날 기적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악기를 만드는 것은 아름다운 소리를 듣기 위함입니다. 그 악기 하나하나가 너무 특징이 있어서 다른 것으로 대체가 안 돼요. 바이올린이 첼로와 같지 않고, 첼로가 피아노와 같지 않고, 피아노가 또 뭐가 있죠? 플룻과 같지 않고, 소리 하나하나가 악기마다 다 다른데 다 아름다워요. 다 특색이 있어요. 다 그 악기여야만 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게 또 모아지기까지 하면 그 아름다운 오케스트라의 그 음악 속에서 우리는 우리 내면에 있는 정서, 마음, 감정, 생각, 삶에 대한 어떤 시간의 흐름 이런 모든 것들이 움직여지기까지 할 만큼 그런 힘이 있어요. 근데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이 만물을 선물로 주신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존재인가 그 뜻이 있고 섭리가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그건 굉장히 아름다운 거예요. 굉장히 웅장한 거예요. 굉장히 특색이 있는 것이고 다른 것으로 대체될 수 없는 어떠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악기 하나하나가 다른 것 그 이상으로 그래야만 하는 유일한 존재여야만 하는 그런 이유와 목적과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상품이 아니라 작품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상품은 누가 골래줘야지 그때부터 가치가 있죠. 그게 널어져 있는 것에서 누군가가 필요로 하고 누군가가 좋아해 주면 그때부터 존재 가치가 있는 게 상품이지만 우리는 아무도 누가 어쩌지 않아도 그 자체가 유일한 존재가 되도록 만드신 특별한 정말 아름다운 그 자체, 그 독창적인 그런 존재,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에요. 우리 인간이 그러라고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소리 가운데서 가장 그 존재를 최고로 나타내는 소리가 뭐냐면 그게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는 결코 말이 아닙니다. 감사는 그 존재가 갖고 있는 인격의 모양이에요. 영혼의 모양이에요. 얼굴의 모양이 있고 그 얼굴이 갖고 있는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방식이 있고 하지만 마음도 모양이 있고 감정도 모양이 있고 생각도 모양이 있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인격도 모양이 있는데 영혼의 모양은 그 인격과 그리고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까지 다 만들어낼 수 있는 본질적이고 원론적인 것입니다. 동물은 감정이 있고 표현하지만 감사는 아니에요. 좋아하고 반기고 그리고 그 본능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것이지 감사가 뭐예요? 먹을 거 가지고 감사하고 주인이 있으니까 감사하고 안전하니까 안전을 위해서 자기가 뭘 쫓아가야 되는지 아는 것이지. 여러분 사람들이 감사할 때 보면요. 아무것도 바깥으로 드러난 변화나 움직임이 없는데도 이 속에서부터 그것이 감사로 표현되는 훨씬 더 보이지 않는 것까지 느껴지는 그런 힘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감사는 바깥에 있는 어떤 것 때문에 나오는 게 감사가 아니라 조건 때문에 나오는 게 감사가 아니라 그건 그냥 사실이죠. 사실을 놓고 감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그 엄청난 다른 것 때문에 감사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동물은 감사할 수 없지만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만 감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알려면 그 사람이 하는 감사의 정도와 감사의 수준 가지고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택하시고 축복하시고 훈련하시고 가르치실 때 감사의 자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느 가정에 아빠가 출장 갔다가 돌아왔어요. 오랜만에 아이들과 같이 가족들이 식사를 하게 되는데 아니 그 어린 유치원 다니는 아들이
유치원에서 배웠는지 밥 먹기 전에 앉아가지고 엄마 감사히 먹겠습니다. 그렇게 배우잖아요, 학교에서. 감사히 먹겠습니다 하면서 밥을 먹는 걸 보고 얼마나 대견하고 이쁜지, 야, 이제부터 우리 그러면 항상 먹을 때마다 감사하면서 먹자. 감사히 먹겠습니다 하자. 아빠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밥을 먹으려고 이렇게 앉았는데, 온 가족이 앉아 있는데, 그날따라 엄마께서, 그 주부께서 바쁘셨는지 힘이 들었는지 기분이 꿀꿀했는지 반찬이 시원찮은 거야. 한두 가지 그저 있는 거. 있어봤자 소금 9접시라는 말 있잖아요. 소금. 그냥 소금만 치면 음식같이 돼버리는 거. 달랑 두 가지가 반찬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이 아빠가 속으로 은근히 아니 말이야, 열심히 벌어다 줬으면 제대로 밥을 해내야 되잖아. 이거 기껏 일하고 들어왔는데 아니 이게 뭐야 하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애들 앞에서 불평할 수는 없고, 왜? 한 말이 있으니까. 그래도 감사는 해야 될 것 같았는데 아빠가 자신도 모르게 감사히 먹겠습니다가 아니라 간신히 먹겠습니다. 감사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가 한 가지 놓쳤네요. 우리 어린이들 2부 순서가 있는데, 2부 순서. 얘들아 2부 순서 해야 되겠지? 네. 선생님만 네 하고 애들은 네, 네,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2부 순서 애들이 저기 보글보글 바깥에서까지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흥분해 갖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영의 양식을 굉장히 좋아하는지 알지만 육의 양식이 기다리는 것 때문에 여러분 정신이 산란하실 것 같아서 급하게 또 서두르다 보니까 그랬네요. 감사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만은 않아요. 이 세상에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감사를 통해서 나눠봤습니다. 첫째는 사계절 내내 불평하는 사람이에요. 말 그대로 그냥 시시때때로 불평하는 사람. 이런 사람 매사에 불평합니다. 더워도 불평, 짜증, 타 죽어버리겠다. 장마철 되면 왜 이렇게 칙칙하냐, 질척질척하냐, 불평. 겨울엔 추워서 못 살겠다. 그렇게 합니다. 좋은 것을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그냥 그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 걸 어떻게 해. 그래서 감사까지는 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요즘 같은 때 이런 상황에서 이게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병든 마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마음으로는 감사는 해. 그런데 표현은 안 해? 표현이 안 돼? 그것도 병든 거예요. 그것도 병든 거예요. 성경에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에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러분, 마땅히 감사할 일에 대해서 감사가 나오지 않으면 허해야 돼요. 허망한 쪽으로 마음이 스물스물 틈이 나지고 쪼개지고 빈 상태가 돼버린대요. 감사는 감사해서 감사가 나오기 전에 감사의 상태를 가질 수 있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꽉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의미과 가치와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움직여질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감사할 일에는 감사하고 불평할 일은 어김없이 불평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요, 감사할 일, 저건 불평할 일, 심사를 거쳐야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 치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 없습니다. 감사할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구분하기 시작한다면 우리에게는 언제나 불평할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100% 만족할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불평이 그냥 나오죠. 좋긴 한데 이 단서가 달린다고. 근데 이거는 말이야. 그럼 나중에는 말이야. 지금까진 그런데 그럼 다음에는 있나? 계속 그렇게 나가기 때문에 불평의 사람, 실패의 사람이 되어버리게 돼 있어요. 의욕이, 희망이, 다음 기회와 소망이 다 그런 거지 뭐.
가만히 있어서 중간 가자. 괜히 나중에 실망하지 않도록 기대하지 말자. 이런 사람이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세 번째 사람이 있어요. 전천으로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이 감사는 하나님을 믿고 알 때만 가능한 거 아세요? 믿음의 눈이 감사를 낳습니다. 왜냐하면 이 감사는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감정에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상황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는 눈이 바뀌면 다 감사할 일로 보이기 시작을 해요.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할 때 다른 사람은 큰일 났다. 쟤 실패야. 쟤 망했어. 쟤 요즘 앞으로 어떻게 살지 모르겠어. 그런데 믿음의 눈을 가지면 그 속에서 다른 섭리가 보이고 기회가 보이고 훈련이 보이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그 다음이 보여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할 때는 당장 일어나는 기근, 비가 오지 않아서 다 지금 농산물 생산이 안 되고 물가가 오르고 막 먹을 게 없고 더군다나 이민 갔는데 그 나라 백성도 아니고 공중에 떴는데 할 일이 뭐예요? 빨리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어디 가면 되나를 찾는 거 아니겠어요? 어디로 갈까? 애굽이 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 전혀 보이지 않을 때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와 똑같이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이라면 아는 다대로 경험한 대로 이걸로 판단해서 빨리 애국 가자. 거기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가정이 파괴될 만한 그런 사건이 기다리고 있는 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건지셔서 다시 제자리로 돌려주신 걸 경험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일이 수습되는 상황을 겪고 나서야 하나님한테 눈이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만 있는 게 아니구나. 와이프만 있는 게 아니구나. 날씨가 이러니까 상황이 이럴 수밖에 없구나 하는 조건이 아닌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존재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이기 시작했어요.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의 실패 속에, 나의 어리석음 속에, 나의 우유부단한 모자람 속에 하나님은 살피시고 돌보시고 이해하시고 품으시고 그리고 그 다음 방법을 갖고 계신 거를 봤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지켜갑니다. 조카에게 양보도 할 수 있습니다. 남을 배려도 합니다. 믿음의 눈이 감사를 낳게 한 거예요. 온누리 교회에서 여름에 중동으로 대학생들이 선교를 갔습니다. 중동이 어떤 곳이에요? 회교권이잖아요. 그래서 그건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선교사님을 돕고 구제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선교를 하는 중에 근데 복음 전하는 것이 들켰어요. 그래서 두 대학생 청년이 거기서 순교를 합니다. 한동대 학생들이었어요. 그래서 한동대 학부모님들이 사랑의 교회에서 자리를 빌려줘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중보 기도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순교한 대학생 엄마가 나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도 복음 전하다 순교가 있다니요. 근데 그게 내 아들이라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내 아들 죽은 것이 아닌 걸 압니다. 지금 하나님 주님 옆에서 천국에 있기 때문에 나와 있는 시간보다 훨씬 행복한 시간이어서 감사합니다. 이제 곧 만날 텐데 언젠가 만날 텐데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 되면 아이고 아까워. 왜 하필이면 내 자식이야. 너무 불쌍해. 걔 한참 지금 잘 나가고 있어. 지금쯤 어떻게 됐을 텐데 조금 더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방법 아니어도 되지 않았을까. 막 속이 타서 막 마음도 아프고 원망이 턱 나올 때가 있대요. 그럼 주님이 옆에서 그러시네. 미안해. 아시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은 자식을 잃어버리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자식 잃어버리셨다고요. 누가 내 자식을 남을 위해서 그 목숨을 바치게 해요. 그럴 수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모의 심정을 알아. 잃어버린 게 뭔지 알아. 아무리 그것이 아름다운 영광의 축복의 상급을 면류관을 한 달째도 당장 내 자식 아픈데 뭐가 좋아요. 그런 걸 아시고 야 믿음으로 해 이렇게 하시지 않고 미안하다고 그러시더래요. 미안하다고. 하나님이 뭐가 미안해. 그 이상의 걸 주셨는데 내 아들 지금 엄마 나 행복해 나 기뻐. 저도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물론 그 나이 드셔서 전도 받으셔가지고 전도를 받으셔서 수십 년을 믿음 생활을 했지만 돌아가실 때 정말 그 아파하시면서 막 그럴 때 하나님 영접하시고 가시니까 감사합니다. 그랬지만 그래도 너무너무 불확실한 거가 아니라 마음으로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 우리 아버지 지금 하나님하고 천국에 계시니까 천국에 훨씬 가깝더라고요. 이렇게 어디 물론 나도 믿어 하는 그거보다 아유 나도 이제 가면 우리 아버지 만나지 그런 확실한 곳이니까 가깝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내 마음을 아셨는지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러신 거. 난 너무너무 행복해. 난 너무너무 행복해. 그냥 평생 사시면서 그렇게 활짝 웃으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항상 그냥 조용한 항상 같은 표정 그러신 분이셨어요. 집에서 그냥 조용히 계시는 어르신 일하시고 들어오시면 집을 제일 좋아하시고 소란을 목소리 높이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신 그런 분인데 근데 그렇게 활짝 웃으시면서 나 정말 지금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와 그거는 그냥 꿈이 아니었어요. 그냥 환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마음을 아시고 열어 보여주신 거였어요. 믿음의 눈은 다른 걸 보게 하십니다. 최고의 감사와 최상의 찬송 이것이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이게 진정한 신앙입니다. 감사라는 말이 영어로 thanks라 thank you 그러잖아요. thank가 감사입니다. 그거는 think에서 나왔어요. 생각한다는 말에서 나왔어요. 즉 감사는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어요. 애들도요. 진짜 엄마 미안해 소리 많이 하죠. 엄마 잘못했어 소리 잘못했어요. 감사해요 소리가 정말 받은 것들이 가슴에 쿡 하고 뭉클할 때 감사. 왜 이렇게 더 깊이에서 나오기 때문에 쉽게 나와지지 않아요. 감사는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의 또 다른 영어 말이 gratitude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gratify는 감사하다라는 동사잖아요. 이 명사 gratitude는 grace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grace 은혜. 은혜를 알면 감사할 수 있어요. 믿을 수 있는 걸 믿고 눈에 보이는 것을 보는 건 하나님 안 믿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인간의 판단과 이성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주님의 말씀과 언약을 믿고 행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우리가 불평이 자꾸 나온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불평하지 않도록 믿음의 눈을 주시옵소서. 내 입술에서 내 삶 속에서 내 생각과 마음에서 주장하여 주셔서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의 눈을 가지면 됩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움직임에 대한 눈을 가지고 바라보면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을 감사한 일로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감사를 잘한다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믿음이 약해지면 불평과 불만이 당연히 밖으로 나옵니다. 왜? 감사를 잡아먹는 일종의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그래요.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늘 불평의 조건이 늘어납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감사의 조건들이 더 많이 만들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과 순리를 따라 삽니다. 상식, 심으면 거두어지는 거고, 선하면 나중에 칭찬받는 거고, 좋은 일을 많이 하면 나중에 거둘 수 있는 참 열매가 많은 거고, 이게 상식이고 순리예요. 근데 인생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상식이 통하는 사람 만나기도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알잖아요. 순리대로 안 돼요. 위기도 오고 억울한 일도 오고 알 길 없는 불편한 일서부터 뭐 어떻게 하려는 건지 답이 없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이럴 때 반전이 필요해요. 역전이 필요해요. 기적이 필요해요. 그런데 기적을 누가 만들어요? 어떻게 만들어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기적이 아니라 상식이거든요. 하나님은 기적이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당연한 일이 되어버리세요. 근데 우리에게도 그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게 뭐냐?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가 결핍된 삶은 영혼과 정신과 육신에 모두 해롭죠. 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어려운 건 어려운 거고, 나만 또 억울한 것 같고. 그런데 감사의 사람에게는 닫힌 문이 열립니다. 성경에 수두룩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믿음의 눈으로 인생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상황인데, 똑같이 위기인데, 똑같이 답이 없는 상황인데,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걸 열거를 해놓으셨어요. 이방 왕이 자기가 신이어서 자기한테 절해야 되고 자기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다른 신을 찾아 그러면 능지처참하라 그랬어요. 그걸 전국 방방곡곡에 광고를 했잖아요. 방을 붙였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사자굴에 잡아 넣습니다. 근데 사자굴에서 살아났고 형통한 복과 높은 지위와 복을 70년간 누린 이야기가 나와요. 사자들이 얌전한 사자가 된 거. 사람이 한 일이 아닙니다. 역전과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 전한다고 감옥에 잡혀 들어가고 매도 맞고 거기에 갇혀있는 바울과 실라에게 감사의 찬송과 기도가 솟아나오자 쇠고랑이 풀어지고 옥문이 열린 것처럼 감사하는 자는 환경의 변화를 일으키신 거예요. 더군다나 감사한 사람은 더 귀한 거를 받아요.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그 한 명은 어떻게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을 내게 베푸신 분에게 내가 그냥 갈 수 없도다. 그래서 돌아와서 감사를 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감사하는 행위를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감사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며 하나님의 나라의 궁전 왕궁 속에 들어가는 열쇠고리가 뭐냐면 감사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감사가 있는 믿음과 감사가 없는 믿음은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감사가 있는 믿음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10명의 문둥병자 이제 건강한 몸으로 삶이 바뀌었어요. 그러나 언젠간 죽습니다. 그 사람의 육신은 언젠간 끝나는 날이 와요. 똑같이 끝나요. 감사한 자나 감사하지 않는 자나 똑같이 죽어요. 그러나 감사하지 않은 자에겐 구원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근데 감사한 자에게 그는 주님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감사는 나한테 날 대접해 이 소리가 아니에요. 내 영혼이 구원의 자리까지 들어왔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구원을 선포한 사마리아 사람도 결국은 언젠가 육신은 끝나는 날이 있고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건 육신에 관한 거고 영원한 생명을 갖고 살 것을 약속받았습니다. 사람은 그럴 수 있다 해요. 근데요 희한한 건 우리 주님 보면요 역시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셨구나를 압니다.
오병이어의 그 기적이 일어났던 현장을 보면 사람들이 3일 거리를 배고파서 저러다 돌아가다 정말 배고파서 죽겠다. 너희들이 먹을 걸 줘라. 우리가 200데나리온이 있던들 저들을 어떻게 먹이겠나이까. 그럴 때 너희들이 있는 걸 가져와. 오병이어를 갖고 옵니다. 그걸 들고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한국말 번역은 축사라고 돼 있는데 영어는 give thanks라고 돼 있어요. 감사를 올려 드렸더니 떡을 떼며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을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우리 아이들 잘 자라게 하고 싶으세요? 기적이 필요하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복된 자녀로 살게 하고 싶으세요? 자녀가 열매가 되는 것처럼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좋은 열매로, 내 인생의 열매로 탁 서는 거 얼마나 귀한 거였어요. 감사드리세요. 감사로 말하세요. 감사를 표현하세요. 감사하는 삶을 아이에게 가르치세요. 사업이 잘 되고 싶으세요? 감사하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업하세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사업하세요. 일을 할 때나 공부를 할 때나 미래를 계획할 때나 자녀를 가정생활을 할 때나 감사가 있다면 그 속에 기적은 약속 받았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거 외에도 많은데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돼서 썩은 냄새가 난다고 했어요. 이제 아플 때는 초청해서 고쳐주세요 할 텐데 이미 죽었어요 하고 우는 그 여동생들한테 너희가 믿느냐? 나를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믿나이다. 믿나이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그 무덤은 돌이잖아요. 굴을 만들어서 거기에 매장을 합니다. 그래서 돌문을 그 무덤 앞에 있는 무덤의 문을 돌로 이렇게 막아 놓습니다. 무덤 앞에 가서 돌문을 옮겨 놓으라 그러세요. 그리고 그 앞에 서서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오병이어 때랑 똑같아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여기서도 give thanks라고 돼 있어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걸 입으로 구태여 얘기를 하시는 이유는 그러나 이 말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감사는 말이 아니에요. 입으로 하는 감사를 감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 그런 감사 해보셨어요? 가슴에서 울리는 인생을 다르게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깨달음, 이런 거. 그게요 많이 배우고 나서 나오는, 그 배우고 나서는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거였구나 하고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희한하게 이 가슴에서부터 따뜻하고 충격이고 이 뭔가가 있는 그런 힘이 내 안에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걸 어떤 때 은혜로 표현하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되지만 뭔가 뭉클한 거기도 하고 알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지만 제 마음이 달라졌어야 하는 그런 정확한 표현이 안 되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기적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작입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전도사로 들어갔을 때 교육 파트를 맡으려는 거예요. 그때 청년부를 이렇게 보니까 교사 훈련을 할 때 명단을 보니까 교사가 150명이에요. 교사 훈련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샌드위치를 만드는데 배속 150개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뭐 적극적으로 다 참여하는 사람부터 보조도 있고 뭐 들락날락해서 후보자로 있는 명단만 있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그 교사훈련 때 그렇게 모이는 걸 보고 이렇게 대부분 청년이잖아요. 한 뭐 5분의 4는 청년들이었겠죠. 그런데 청년부는 20명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았고 그 명단을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회장했던 사람도 안 나와요. 자매였는데 그때 나이로는 한 38 된 거였는데 자기가 열심히 해서 젊은 그 시절 다 잘 보냈는데 현실이 녹록하지 않는 거예요. 뭐 직장이며 결혼이며 뭐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창피하더래요. 내가 주일학교 때 가르친 애가 청년으로 올라왔는데 선생님이 형제 자매가 돼야 되니 너무 어려운 거예요. 창피하더래요. 자기가 실패한 것 같고 너무너무 창피하더래요. 그래서 예배도 일부 예배 7시 예배 드리고 뭐 가만히 있기는 좀 그래서 어른 성가대에 앉아있다가 휙 가버린다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 뭐 하냐고 물어보면 대답할 말이 없어서 직장 뭐 어디냐 뭐 요즘 어떻게 지내냐 그러면 자기는 나이가 너무 부끄러우니까 사람들하고 안 만나려고 교회는 안 다닐 수는 없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좀 하나님한테 한번 따져보지 그랬지 않냐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하고 좀 씨름 좀 해보지. 하나님을 따져보라고. 하나님을 포기하거나 외면하거나 어디다 멀리 갖다 놓고 장롱 속에다 집어넣고 모른 척하지 말고 대면해야 되지 않냐. 내가 그동안에 그래도 이렇게 해왔는데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거냐고. 살아있는 하나님이면 그래야 되지 않겠냐 했더니 아휴 뭘요 뭐 이제 와서 막 이러면서 그리고 잃어버린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신앙적인 자세와 태도를 많이 잃어버려서 이제는 부끄러워서라도 전 믿음 없는 짓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따로 만들어서 만나기도 하고 주일날 청년부는 같이 나올 수는 없지만 뭐 프로그램 하면서 조금 도움 받았어요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얼마 지나고 나서 목사님 아니 전도사님 저 결혼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 누구랑 그랬더니 남자랑요. 아우 다행이다. 그게 수십 년 전인데 그러면서 하는 간증이 거예요. 어느 날 성가대에 앉아서 예배도 그날도 똑같은데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계속해서 이렇게 마음이 촉촉해지면서 은혜가 되더래요. 아니 현장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좋다. 감사하지. 그래 내가 지금 당장 뭐가 있어야 된다. 그런 거 다 내려놔지고 감사해요. 그렇구나. 맞다. 뭐 그냥 하나님 자체를 이렇게 안으로 스며들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근데 이미 그 나이가 되니까 옛날에 요즘은 그 나이는 뭐 나이 많은 게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진짜 큰일 날 나이였죠. 사람과 연결이 안 된 지 오래된 나이. 근데 갑자기 2살 위인 사람이 소개팅이 들어왔대요. 중학교 영어 선생, 국어 선생님이었나 영어 선생님인데 크리스찬 소개팅이 들어왔대요. 그래서 이거 얼씨구나하고 일단 만났대죠. 그런데 만났대 박력 있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박력 있게 나오냐면 이렇게 만나더니 우리 3번째 만나고서는 결정을 해보죠. 또 만날지 안 만날지에 대해서 이렇게 가늠해 보는 게 아니라 저희가 3번 만날 때는 이 마음을 좀 정하고 만납시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긴 그 말에 그냥 예스였대요. 물어보기만 해봐라. 난 예스다. 근데 정말 사람 좋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실하고 신뢰가 되고 그렇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매의 특징이 어떤 거였냐면 등산을 좋아하는데 보통 등산이 아니라 자이를 타는 등산이에요. 그래서 요만한 샌드위치와 물 딱 들고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산을 타고 오는 거예요. 기차 타고. 누구랑 같이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불편해. 높은 산 안 가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만약에 한다면 그건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남자가 바로 그런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에요. 이야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짝을 주셨는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렇구나.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여러분 마음이
이랬던 게 딱 내려주고 그냥 스무스해지는 마음이 되잖아요. 기적이 시작입니다. 감사는요, 그 문이 열리는 거예요. 궁중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내 영혼이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내 의지나 인식은, 이성은 거기까지 다다르지 못하는데, 내 내면의 본질적인 나의 심령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치가 시작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확실해졌기 때문에 안심이 되고 편안해지고 기뻐지고 지금 현실에서 얼마든지 충실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작은 감사가 큰 감사가 되고, 조건적인 감사가 무조건적인 감사가 되고, 괴로운 일에서도 감사가 되고, 형통할 때 감사가 환난 중에도 감사가 되고, 그렇게 성숙해질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적을 나타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 해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건 하나님 좋으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야, 다친 거에다 왜 매달려? 내가 열어놓은 길로 가. 내가 있는데 왜 눈 감고 눈물을 흘리고 있느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는 나를 높여달라는 소리가 아니라 너에게 문이 열리기 위한 영적인 비결이다. 어둠이 물러가는, 마귀가 꼼짝 못하게 우리를 얽매이는 것들을 풀어내는 열쇠가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많이 감사하고 풍성할 뿐 아니라 멀리 감사하고 깊게 감사하고 넓게 감사하시는 신령한 믿음의 소유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 감사합니다. 언제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 많으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도우시고 살피시고 채우시는 그 은혜를 위하여 우리에게 감사의 세계로 초대하신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감사로 삶을 채우기로 작정한 우리 새로운 교회 예배자들 머리 위에 오늘 하나님 앞에 그 모습을 드러내며 주님 앞에 나온 발걸음 위에, 그 가정과 하는 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